오늘 본문은 성경 속에서 이 족보나 명당 등의 성경을 보면 자주 등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루하기 그지없는 내용이죠. 너무나 반복되고 사실 누가 누구인지도 알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고 지루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책망이 있음을 전하고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본문 또한 우리에게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이죠. 성전 건축과 내부의 신앙생활의 문제를 점검한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으로 백성들을 계보하기 시작합니다. 7장 5절에서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어 보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바사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온 놀라운 은혜의 순간임을 확실히 계보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그렇게 말씀하며 이 인원들이 계수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사에 있던 그 삶들, 세상과 타협하며 죄악으로 물들었던 그 포로의 삶은 이제 내려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여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백성들의 이름이 6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 중요한 것은 지금 느헤미야도 이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그 허락하심에 따라 순종한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소망으로 자신의 삶을 모두 내려두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같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나 그 계보를 알 수 없었던 자들도 있었죠. 64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느헤미야는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포로 생활로 인해 족보가 엉켰거나 소실되었을 확률도 있었죠.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지파에서 행하고 있는데 레위지파의 가문은 이어받는 세습직이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이들을 부정하게 여긴 것은 이들의 삶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족하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에서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의 일을 감당하기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었죠. 그렇게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었기에 그들은 제사장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이 백성들이 모든 것을 모아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7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 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 얼마만큼을 드렸는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이 적은 수의 인원들이 성벽을 다 지키기도 버거워했던 그 인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었죠. 그 무게는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금은 약 350kg, 은은 약 2.4톤을 들였습니다. 지금의 단위로 살펴보아도 꽤 많은 양의 헌물이었죠.
이제 포로로 막 귀환하여서 성벽을 완공한 그들은 자신의 삶의 기반을 닦을 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결단의 소망임을 확연히 드러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내에서 성벽을 건축하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로의 삶, 성벽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으나 외부의 적, 내부의 적으로 잠시 쉴 수밖에 없었던 문제, 궁핍한 삶,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며 괜찮다고 말하는 외부의 적들과 내통하고 있던 내부의 귀족들, 수많은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이들은 지금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이 명분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들의 결단은 자신의 삶을 모두 내려놓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그 고난의 그 역경의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결국 이 명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걷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제약이 가득했을지라도 혹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순결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그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 그 모두 상관없이 오직 주의 보혈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겠는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라는 순결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진실로 믿어지고 진실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간절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